교회 3대 그 본질이 첫째가 이제 캐리그마에서 말씀 선포해서 그 이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 그래서 이 말씀 선포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테마하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선포하는 테마하고 이제 잘 구분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참 선지자는 이제 전부 회개하라. 기독교는 좌우지간에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죄인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회개하라 이렇게 하고 결국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도 회개해서 십자가를 지면은 이제 이런 그 약속이 있다. 이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같은데도 1장에 시작할 때 얼마나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64장 5장 가면서 그때 내가 회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테마를 소위 말씀 선포의 테마 그 이제 설교학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했는데 코이노니아가 그 많은 그 신학책에 친교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데 이게 참 좀 가볍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 코이노니아가 정확히 얘기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한국말로 시작해서 한국말로 끝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가 있습니다. 미리 제가 하나를 더 조직신학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님이고 우리가 종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언어학적에 이제 성경 해석학의 언어에 관한 언어가 굉장히 큰 그 팩터로 들어가는데 의미 그거를 이제 어용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용론은 어용론에서 이게 단어가 사용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것이 사용됐느냐를 고찰하는 게 어용론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여자가 순수 한국말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글씨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여자 그러면 욕이 아닌데 이거를 하면은 욕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욕이 아니다. 이런 것이 어용론을 모르는 거예요. 소위 글자만 갖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이 퓨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글자에 이제 몰입이 돼 있는 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욕으로 쓴단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걸 욕으로 안 썼어요. 일반적인 용어로 썼어요. 근데 요즘은 욕으로 쓴다고요. 그게 언어의 사용이라고 어용. 그래서 이게 쓰면 안 돼요. 지금은 그건 이제 비하시키는 것이고 이제 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주종의 관계가 종이라는 것이 이제 어용론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상놈과 노예. 종은 이제 한자어고 일반적인 얘기로 이제 노예죠, 노예. 상놈과 노예의 관계, 우리나라에, 그러면 잘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면은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누구 겁니까? 주인 거예요. 주인이 낳은 아이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들이 아이를 오늘 낳았어요. 오늘 낳았는데 한 일주일 있다 주인이 그 아이를 가지고 가서 다른 백인에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말 못해요. 그거는 말하자면 송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를 금방 가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는 아주 흑인들한테 슬픈 역사가 있는데 남자들이 그러니까 옆집에는 백인이 맨날 와가지고 야 우리 노예 또 애 낳았다 그러면은 축하해. 왜냐하면 송아지 하나 나온 거예요. 와 축하해 그러면 송아지가 또 낳은 거고.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보니까는 흑인 노예 남자들이 너무 일이 고되니까는 그냥 그냥 쓰러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애가 안 생기죠. 그래서 백인 주인이 가서 아이를 만들어요, 밤에 가서. 그거를 이제 그 백인 부인들은 뭐라고 안 그래고 잘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송아지를 만드는 시기죠. 이것이 성경이 씌어질 당시 때 노예, 종이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로 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가서 어디까지 없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주인이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을 멍석 말아서 때려서 그 사람이 죽어도 그건 살인 아닙니다. 예, 멍석 말아서 죽여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백인 주인이 흑인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살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주인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까지 갖고 있어요. 생명권까지. 언제든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자기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왕한테 주군이라는 표시를 하죠. 주군 이렇게 말해서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자기 노예인데. 여러분 사극 같은 데 가만히 보십시오. 충신이 있는데 막 충신 노릇에다 누가 간신히 모함하면은 귀양 가지 않습니다. 그 귀양 갈 때도 절대 뭐라고 안 그래요. 그 왕 요즘 같으면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충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충신을 몰라고 간신배대가 난리 나죠. 근데 그전에는 그냥 왕이 귀양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가가지고도 귀양 가서도 매일 왕이 있는 쪽 보고 절하죠, 아침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어명을 받으시오. 그럼 또 단장하고 어명 탁 받는데 사약이 딱 옵니다.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돌아서서 또 절하고선 또 사약 만세 성군이 되셔서 쫙 하고 탁 죽어요. 이게 종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해석하게 해서 이게 어용론인데 성경에 이제는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자고 내 주님 그러고 나는 노예고 종이다라는 그 종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죽이시면 죽을 것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자식도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내 이름 다 이건 내 것은 없어요. 이게 종이라는 의미로 씌어진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어용론이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게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일꾼이다, 휘포라테스 이것이 이 당시에 어떤 의미기로 우리는 주의 일꾼, 주의 일꾼 사무사 그랬는데 그 일꾼의 의미를 요즘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휘페라테스인데 휘파레테스는 뱃놈입니다. 뱃놈. 그 뱃놈이라는 뜻인데 뱃놈이 무슨 뜻이냐면은 배가 있으면 여기서 노를 짓는데 이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 휘페라테스 일꾼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첫째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제 이 사복음시 이대 때 지중해에서 그 다음에 둘째 배 밖이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뭐에서 하냐면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위에서 주군이 북치는 속도에 맞춰서 자기는 노만 저으면 돼요. 이 배가 이리 가는지는 휘페라테스는 몰라요. 그냥 북소리만 듣고 북을 이제 둥둥둥둥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치고 빨리 두드리면 빨리 하고 이 배가 지금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밖에 안 보여야 돼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주의 일꾼 사무신 그 일꾼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하게 그 어용론적 해석이 바로 이제 성경의 많은 단어들을 옛날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씌어졌는지를 이제 그 해석을 이제 하는 것이 성경 해석하기에 이제 언어적 해석입니다. 그것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이 사복음서 다시 갈릴리 바다고 지중해고 전부 이제 그 해상 전투인데 이게 그 배가 배끼리 싸울 때 말이죠. 이게 싸우고 그러다 최후의 그 선택은 뭐냐면은 이 적의 배의 옆구리를 가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벤허에 보면 벤허 보셨어요? 벤허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부딪히죠. 그러면은
이 배는 완전히 깨지고 이 배는 앞이 이제 이렇게 깨져 이제 거의 파선하다시피 하는데, 근데 이게 마지막 공격인데 이게 그 안에서 뱃사람들이 노를 짓는 사람들이 이 배가 이 배를 충돌하러 간다 그러면 노를 놔요. 그런데 이 배를 이게 이기려면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거를 부딪혀야 승산이 있어요. 속도가 늦으면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면 노를 줬다가 두려워서 놓는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뭐 대장대진 예수 뭐 이런 것이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내일 일이 보이면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대장 되시니까 주님이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간다. 이제 그게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일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요즘은 19세기 이후에 와가지고 19세기 이후는 어떤 19세기 이후에 벌어진 것은 뭐냐면 이 개인주의 그래가지고 인간의 권리예요, 권리. 그 요즘은 이제 종업원도 종업원의 권리가 있다. 종도 종의 권리가 있다. 옛날 종 노예는 권리 없어요. 그 종하고 그 옛날에 얘기하는 그 벤놈이라고 하는 일꾼하고 거의 같은 개념인 거죠. 그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 개념으로. 그러니까 창고에 박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제 묶임 바 됐어요. 이제 구속된 바 된 거예요. 지금 포로예요. 나는 예수님 성령의 포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럼 적용을 하려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우리가 종이면 그 마음이죠. 그렇죠. 그게 내 것은 없다. 그게 청직이에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 그 의미로 씌어진 겁니다. 이것이. 그냥 목소리만 듣고 이것만 했는데.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 뭐 요즘 와가지고 뭐 종의 권리가 있다, 뭐 종도 뭐 하고 다 이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이러는 거지. 이게 전혀.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서 사복음서에 노예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종이나 자주자나 종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야, 너는 이제 주님의 종이야. 그러면은 종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쓴 기자 요한이고 마태고 전부 고린도서에서 쓸 때 종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했을 때는 그 의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한다라는 것은 이걸 기록하신 분이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 소위 압젝티비즘 해가지고서는 그게 올바른 그 해석이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시대로 해석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제 어떤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백인 주인이 시작하면서 내가 이게 계산할 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 욥기서에도 있죠. 뭐 종이 몇 명이고 뭐 몇 명이고 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이 지금 이거 종이 10명 있는데 10명에 뭐 60살 된 사람이 몇 명, 그러니까 시가가 얼마, 뭐 40이 몇 명, 그래서 시가가 얼마 이랬는데 그날 가보니까 한 명이 괴롭다고 자살을 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야, 불쌍하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나쁜 놈, 너는 죽을 권리도 원래 너한테 없어. 이게 현대의 기독교인의 자살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재산이 종이에요. 근데 내가 목숨을 끊어버렸어. 그러면 주님이 이게 그러니까 그 의미로 그래서 나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도 내가 목숨을 끊을 권리가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종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고 논리가 서서 앞뒤가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니까 뭐 이제 레위기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속죄제, 속건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가 또 나오는데 기독교인은 자살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하고 주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예? 아마 한번 생각해보세요. 백인 주인이 최고로 화가 날 거예요.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나서 내 종으로 지금 재산 목록가 있는데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할 망정 자살을 해.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주인 재산 도둑놈이 될 뻔했지.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서 그 자살이 그 아주 좋지 않은. 예. 그래서 그 이제 언어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친교 이렇게 돼 있는데 코이노니아라는 거를 친교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같이 밥 먹는 거 뭐 조금 이제 조금 미화시킨 게 애찬을 나누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밥 먹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아주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정확한 것은 이제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이 그게 이제 로마서에 보시면은 이제 6장 3절, 4절, 5절. 예, 3계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연합, 연합, 연합.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그 코라는 것이 지금 영어에 이제 CO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코자가 붙으면은 이제 뭐 컴퍼니, 뭐 코퍼레이션 그래가지고 함께라는 그 뜻이고 이걸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파트너십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다 부분품 지체가 돼갔는데 그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을 이루는 작업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부분품이 이제 완성품으로 조립되는 과정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합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나 된 것과 같이 저희도 온전케 되어 그 온전이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그리고 그 이제 고린도서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에베소에도 몸은 하나이요. 예. 몸은 하나이요. 그 몸이 하나인데 예, 지체는 여럿이니. 그래서 교인 개별이 지체가 돼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을 이루면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걸 연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연합이 돼서 완성품이 됐을 때 비로소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가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만들어져야 예수님이 그 보여주셨던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리니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가 연합이 됐을 때 그게 바로 천국 열쇠고 그게 바로 이제 능력이 있고 그게 바로 완성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그 뭐 다시 제가 이분이 굉장히 약화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영생도 얻어야 되고 뭐 구원 뭐 부활 뭐 그다음에 뭐 또 있어야 되고 뭐 또 그다음에 없어야 되고는 것이 뭐 사망도 없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사탄도 이겨야 되고 뭐 미혹도 악도 뭐 이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없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혼자 개별적으로 이걸 얻고 이걸 얻고 이걸 얻고 이걸 얻고 또 개별적으로 이거와 싸우고 이거와 싸우고 이거와 싸우는 게 아니고 우선 연합이 돼서 예수님으로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이 사망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맨 그 사망아 그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도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악도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모여서 뭉쳐서 하나로 연합이 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아니에요. 누굴 기뻐하지 하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구성이 돼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을 이루었을 때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 몸은 하나다. 그리고 거기에 천국 열쇠가 있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어주면 이미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완성품.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합에 관한 것을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다. 이게 하나가 되는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구약에 가서도 뭐 에레미야서에 내가 너희의 남편 되었어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창세기에서도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그래서 그 표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너희가 신부다. 그래서 연합을 쭉 말씀하신 겁니다. 연합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코이노니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본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즉 이제 다시 그리자면은 이게 예수 몸도 하나이요 에베소에. 그러면 여기에 김 집사님은 여기, 이 집사님은 여기, 박 집사님은 여기 다 지체가 있잖아요. 눈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이루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머리는 무슨 뜻이냐면 머리에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캐리그마 말씀 선포입니다. 예.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첫째가 말씀 선포.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 연합입니다. 제자들하고 연합입니다.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래서 교회 3대 본질 말씀 선포, 연합, 십자가, 희생, 죽음입니다. 그 세 가지가 교회의 내부적 본질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이제 지금 헬라어로 그렇게 했고, 코이노니아가 이제 신학계로 와가지고 라틴어가 돼가지고 그 코이노니아를 표현하는 것이 커뮤니온입니다. 코이 그러면 컴, 유니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컴자가 두 개. 컴이라는 것은 커먼 이렇게 얘기하는데 커먼이라는 것은 그 상식을 common knowledg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지식, 그래서 common knowledge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union이라는 것은 unite, 합쳐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communion 앞에다가 하기야를 붙여가지고 holy communion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뭐냐면 성찬식 그렇게 얘기해요. 성찬식에 이제 성찬식의 의미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성찬식이 하나 되는 것인데, 파트너십,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부모들이 자식한테 뭐라 하냐면 이 핏줄은 못 속인다. 그리고 이거 이 피부치, 살부치 이런 표현을 쓰죠. 피부치, 살부치. 그래서 피부치, 살부치가 하나입니다. 즉 부모가 내 자식을 보면 이건 내 피고 이건 내 살부치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소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치고 살부치. 소위 형제들도 뭐라 하냐면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고 우리 요 시진핑 주석도 저기 대만에 가가지고 갑자기 우리는 가족 아닌가 우리가 남인가 요새 아주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바빠요. 이제 지금 무지하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 철학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것까진 가지 말고 대개 하나가라는 것이 피부치 살부치인데 그 피부치 살부치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육적 피부치 살부치, 영적 피부치 살부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하고 중국은 네포티즘이라 그래가지고 혈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육적인 피부치, 육적인 살부치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인정이 제일 많은 나라 민족이 어디예요? 우리 민족이죠. 근데 모래알같이 단결이 안 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인정,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육적인 사랑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인간의 감정. 그래가지고 피부치, 살부치, 육적인 피부치, 살부치에 대한 것이 강한데 육의 생각은 뭐죠? 이게 육이 강할 때 영이 약화됩니다. 육이 강할 때.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성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것은 수업이 이렇게 재밌어요. 아, 또 옆에서 또 욕할라. 남이 그러는 건 뭐. 여기 앉으세요. 이거 보세요. 근데 분명히 이게 이론적이에요, 지금. 이 성경적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것은 육적으로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피도 안 섞이고 살도 안 섞였어요. 이거는 순전히 영적으로 형제자매라는 것인데 우리가 육적인 피살에 강하게 있을 때 영적인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강하기 때문에 교회 안이나 기독교인들끼리 어떤 영적인 형제자매의 감각이 엄청 약해요. 그래서 인정이 제일 많은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래알 민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말은 잘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관계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뭐냐면은 성찬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지금 저기 떡을 줄 때 이거 뭐 예수님의 살, 포도즙 줄 때 예수님의 피. 우리 모두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 끝나면 뭐냐고 우리가 같은 피 같은 살, 영적으로 같은 피 같은 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홀리 커뮤니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살을 먹는 자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서로 피살이 섞이면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구성된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이게 구성이 됐을 때 예수님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미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고 그게 이제 커뮤니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캐톨릭에서는 이런 의미보다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미사 때마다 모임을 하는 게 홀리 커뮤니언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내용을 아는 것보다 형식이죠. 형식이 꽉 이렇게 차 있죠. 개신교에서 원래 이것을 몇 회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이제 담임 목사의 그 재량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는 그 캐톨릭은 매주 하고 개신교에서는 뭐 성탄절이라든 것이 뭐 어떤 그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자주 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린 지금 똑같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 여러분 그 전에 의형제매 들 때 요즘도 안 하죠. 서로 피 나누잖아요 이거. 그래도 형제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찬식의 피, 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는 전부 뭐 김씨씨 박씨 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똑같은 살 똑같은 피를 나는 전부 피와 살을 나는 한 형제 자매다. 이게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가 된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뜻이 있는데, 자, 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그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요. 이거 팔딱 뛸 일입니다. 우리 한국적 유교 사상으로 보면 이거 여자요 이러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원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영적으로 하면 아니 영적으로는 형제죠. 아버지입니다. 아 그러시네. 아버지네. 이사야서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 내가 그 한 아기가 날 테니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고 하고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럼 원래 그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아버지라고, 영적으로는 아버지입니다. 요셉도 예수님 원래 아버지라고 불려요. 육적으로는 그 배에서 나왔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버지라니까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삼위일체적으로면 거기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요. 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육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많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전적으로 육적으로 본 교단이 캐톨릭입니다. 이제. 그래서 캐톨릭은 그 촌수를 어떻게 따지냐면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 마리아는 뭐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게 이게 육적인 논리입니다. 왜냐면 마리아 배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아들이고 이거 엄마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성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육적으로 이제 해석을 관계성을 육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형식이 그런 게 다 육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런 이 홀리 커뮤니언 이런 것들도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분명히 모순이 쳐요.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 해석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모순이 친다. 그 여기 이거하고 이거 지금 이 자기네들 생각하는 성모라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엄청난 모순이 생기는데 이게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야 골치 아프게 묻지 마.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이거예요. 안타까운 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모순이 치고 성모 그러면 커뮤니언은 뭐 피를 나누고 사고 뭐 이상한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냥 아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자꾸 그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뭐 우리가 캐톨릭이 몇 년이고 수천 년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또 캐톨릭의 교세가 얼마예요. 전 세계 교황하면은 최고 아니에요. 그 누가 우리를 도전을 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조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캐톨릭은 바티칸이 하나의 독립국가예요. 유엔에 등록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한 국가예요. 그러면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 조직력이라는 것은 장로교도 못 따라가요. 한 나라가 돼버렸는데.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조직이니 그런 것은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론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그 교인들이 어떻게 그냥 뭐 각자 생각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찬식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이 그 계몽이 되고 소위 가르쳐져서 배워서 보혜 성령으로 깨닫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육에 속한 그런 인정적인 거 그러니까는 이 얘기 나와서 한번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 베드로가
아,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더라도 주님을 지켜드리겠나이다. 이게 인정적으로는 이 사람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귀를 막고 물어보십시오.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너는 지금 육의 생각을 하고 있다. 소위 인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올라와라. 그런데 이 인정은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라도 해놓고선 아니 나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런 사람 모른다. 제가 그 이제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그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1절. 예. 저희도 한번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너희가 안다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도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시다. 21장 10장 21절. 장차형 금식을 정죄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형제와 형제, 아비, 자식, 부모 이런 것들이 모두 육적인 관계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리나이다 주를 지켜드리겠나이다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전혀 위선 아니에요. 자기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기서 똑같습니다. 아니 나는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우리 부모는 어떻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식으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육적 인간관계.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인정이 제일 많은 민족인데 모래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족들 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이 모든 가족들이요 이렇게 이건 내 육적인 피와 살이 성령으로 영적인 관계로 승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육적인데 뭐 이렇게 사랑도요 육적인 사랑이 소위 여기서 나온 사랑이 그러니까 모성애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모성애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 무당이 자기 자식 사랑해요. 무당 사랑해요. 뭐 히틀러가 자기 자식 사랑할 건데 다예요. 그런 것들이 육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 말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영적 사랑, 이 승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 사랑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치매도 다 뺏어갈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 자식 해놓고도 치매 걸리면 누구세요? 이 이제 코이노니아 성찬식이 이제 신학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다 보지 마시고 3가지만 보십시오. 3가지가 있는데 첫째를 뭐라 하냐면 이제 화채설이라고 말해요. transubstantiation 해가지고 화채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채가 물질이 변했다 그래가지고 화채설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쓰냐 하면은 캐톨릭에서 씁니다. 예, 천주교죠. 천주교에서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떡과 포도즙이 어디서 내려오냐면 바티칸에서 내려와요. 바티칸에서 교황이 딱 얹어놓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교구로 딱 나눠져 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항상 공수전에는 가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채가 변해요. 채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떡이고 포도즙이지만은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변해 확 변해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고기 씹는 거예요. 고기 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즙이 들어가는 순간에 비릿해요. 그 전에 저 뉴스에 한번 났어요. 어떤 분이 그냥 그 성찬식하면 진짜 그냥 뭐 고기가 뭐 씹히듯이 씹히고 그냥 그 마시고 나면 그냥 비린내가 나고 뭐 그런 것들이고 뭐 성모 마리아 눈에서 피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해가지고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찬식에 우리 성찬식에 쓰고 남은 거 있으면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원래는 그 화당 이런 게 이렇게 버려갖고 이렇게 감추고 네, 버려도 돼요. 근데 캐톨릭은 절대 안 돼. 다 금고 안에 넣어놓습니다. 이제. 버리면 안 된다. 이게 바티칸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제. 교황 거기는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면 교황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신탁을 갖고 있죠. 소위 예수님의 대리권자예요.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교황한테 맡겼죠. 그래서 죄사함 권한이 교황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예수님한테 있죠.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한을 교황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죄사함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제가 교회사에서 그렇게 된 그때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는 교황이 예수님의 죄사함권, 그 예수님이 죄사함권 갖고 사복음서 유대인들하고 많이 부딪혔죠. 자, 참남하도다. 네가 누군데 죄를 감히 사해 주느냐. 예수님이 죄사함권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은 영생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죄사함 받으면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사함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교황한테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교황이 바로 이제 죄사함권, 그게 다 천국 열쇠예요.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권한을 교황이 받아가지고 교황이 그걸 이제 집행하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예수님의 살과 피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교황권에서 전부 이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화채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제설이라고, 이제 이 화채설은 이제 전 이거보다 공제설이라고 있는데, 공제설은 이제 consubstantiation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루터가 그 주장한 것인데, 이 공제설은 함께 존재한다. 함께 존재한다. 그런 것인데, 이게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 화채설을 조금 변형시킨 것인데, 실제 그 성령도 임재하고 실제 화채도 이제 그 변한 피와 살도 같이 임재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임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공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설이 있는데 네 가지도 하나 해야 되겠다. 성령설이라고 있는데, 성령설은 주로 이제 칼빈이 이제 주장한 것인데, 이거는 떡이고 이거는 포도즙인데, 이거를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할 때 성령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 피도 포도즙도 이거는 포도즙이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포도즙밖에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콘, 기념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마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령을 받는다. 이게 성령설입니다. 즉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가 안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즉 성령을 그걸 받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이제 성령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스빙글리가, 이거는 이제 칼빈 하나의 기념설이라고 있습니다. 기념설은 이제 스빙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빙글리의 기념설은 뭐냐면은 이거는 성령도 안 받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흉내만 내는 것이다. 이게 기념설입니다. 이거 갖고 원래 처음에는 칼빈하고 그 스빙글리하고 같이 종교개혁하고 무지하게 친했는데, 이거 갖고 서로 이견이 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헤어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통 신학은 이 칼빈의 성령설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예전 이렇게 하실 때 이제 주로 이제 이 성찬식 거행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우선은 교인들이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 갈망과 열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고 이거는 인간인데 인간은 100% 다른 말로 하면 갈망을 하고 롱깅, 사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사모, 롱깅. 사모는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이 똑같은 피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에 하나가 되는 것을 갈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내가 그 아버지한테 씨를 물려받고 우리 어머니의 그 난자 아래서 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서 내 형제 자매 혹은 내 자식이 피와 살인데 내가 이게 성찬을 먹고 이걸 이게 성찬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 세계입니다. 영혼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전부의 자녀요. 그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사실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착시 인도하실 때 이 교인들한테 충분히 이게 나가서 이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피가 되고 우리 영적으로 한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야만 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야 여기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이고 사탄이고 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우리가 부활의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개별적이 아니라 우리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이 다들 마음속 깊이 갈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할 때 성령의 힘으로 하나가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십시오. 이제 예전을 하실 때 요한복음 이제 6장 같은 데 보시면은 6장 이제 154페이지 성찬할 때 제가 이 코이노니아에서 지금 성찬 예전학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예배학 전에 이제 우선은 의미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교인들이 모두 다 마음속에 갈망하고 사모하는 게 있어야죠. 이제는 우리가 육적이 아니에요. 육적은 김씨, 박씨, 최씨, 이씨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 형제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제 생기고 능력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무슨 소리 하고 할게요. 그 전에 개척을 할 때 개척에서 처음 모이신 분들이 안수 집사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다른 교회에서 다 이렇게 왔다고요. 성찬식을 처음 하는데 소위 배찬의원 이렇게 해야죠. 찬을 이렇게 나누는 걸 배찬의원에서 둘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앞에 테이블에 떡도 있고 포도즙도 있죠. 그랬는데 그 나와가지고 배찬의원이 가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이 원래 태권도 사범이세요. 이제 그런 분이 딱 와가지고 포도즙을 딱 먼저 들고 가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 집사님 저 떡 먼저 가지고 가세요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한 잔 먹고 안주 먹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술 먼저 먹고 안주 먹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집사님 아니고. 그 성탄식 가면서 이걸 배꼽을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웃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네. 그 이제 떡을 쫙 이제 배찬을 하고 나오면은 이제 배찬 이런까지 떡 갖고 이제 목회자가 요한복음 6장 보통 48절부터 51절까지를 이제 봉독을 하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게 만나라는 것은 육적 양식입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봉독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 떡을 취합시다 이렇게 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포도즙이 이제 쭉 배찬이 간 다음에 보통 54절에서 56절을 읽습니다.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봉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이제 자 예수님의 이 피를 이제 취합시다 하고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서로 한 몸에 살과 피를 나는 피부치요 살부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모두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거기에서 천국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제 축복과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이제 하지요. 그러면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잘 싸서 그냥 버려요. 예. 그래서 그거는 신학적으로 칼빈주의 신학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괜히 이제 마음에 이게 죄스럽고 막 이런데 그거는 화채설적 생각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예. 저기 담그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 뭐 100% 포도주스를 사야 되는 건 양은 진짜 시중에 파는 포도주를 예. 사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개혁교 칼빈 신학 쪽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이것은 순전히 하나의 그 상징적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야 되느냐 쇠로 만들어야 되느냐 금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은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건 똑같지. 근데 지금 포도주는 당근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포도주를 사야 돼. 안 그러면은 그 미국에는 그 웰치라고 저희가 쓰는 그 100% 포도즙이 있거든요. 그걸 쉽게 이제 얻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제가 그 담임할 때는 아닌데 이거 사모님이 그 포도즙을 담궜는데 이게 술이 너무 도수가 세져가지고서는 마시고들 술 약한 사람들이 좀 얼굴들이 벌게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을 처음으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감동요기를 저희는 성교수가 적고 그래서 이제 원래 순복음은 이렇게 떡을 자기 다 앉아 있으면은 아까 이제 그 의원들이 가서 이제 다니면서 떡을 이렇게 하면 다 각자 치워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선포하고 난 다음에 먹고 또 이제 이렇게 운동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는 숫자도 적고 또 앉아서 그러는 것보다는 다 나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떡을 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신학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배찬하는 방법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되게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게 뭐 한 명씩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웅성웅성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배찬을 하고 그 교인 수가 적으면 이제 한 분씩 그 나와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빵도 뭐 무게봉 이런 것도 따지잖아요. 근데 보통 카스테라로 대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예, 그거는 뭐 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칼빈주가 그거는 그 자체에 그냥 떡이고 이건 포도주스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의해서 성령이 중요한 건 성령이 알맹이고 이 자체는 이거는 뭐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그 천주교에서 쓰는 그 떡 있잖아요. 예. 납작한 거 그거를 쓰는 데도 많더라고요. 예, 그 이제 저희 총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진짜 떼요. 교인들마다 이렇게 떼. 식빵을 넣고 예. 떼는 예. 거. 근데 이제 위생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야 알게. 그래서 그 저희 총회는 이제 그렇게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뗀다. 그래서 더 이제 그 의미를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포도주 그 즙 이제 컵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뭐
뭐 격식은 뭐 없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그 성찬의 그 잔이 그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거 그거를 사용하죠. 되고 그거는 각자 받아서 그래.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각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것도 한다 그러면 뭐 아예 한 뭐 주전자를 하나로 다 놓고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따라주든지 뭐 그렇게 저희는 그 하셔도 되고. 조그만 소그룹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그 위원이 떡 하나 들고 그다음에 포도주 들고 있으면 띄어서 찍어서 먹고 목사님은 선포했고 이렇게 해서 완전 기도하고 끝냈거든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는 그 형식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대두가 됐던 것은 거의 없어요. 다만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랬지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이런 형식 저런 형식 없어. 자기 목사에게 주관이 제자를 있지. 따라서 하는 거 그렇지. 근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권사님이 아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나. 뭐 헌금도 전에는 그냥 여기 교육과 앞에 헌금통 크게 놓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뭐 하루는 오셔 아 목사님 잠깐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잠자리채 해가지고 다 돌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자유하게 할 수 있어도 성도들이 지금 이제 옮기는 모르고 이제 옮기는 수가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의미만 분명하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지금 보면서 이 설교를 하나 사시면 좋잖아요. 딱좀 따져 이제 의미를 네, 지금 너무 감사하죠. 너무 저는 좋다.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가야 그래. 되는데 따끈따끈한 걸로 다. 오 방금 선포해 주셔서 내가 됐네. 이제 목회할 때 이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몇 분은 저쪽에서 오시고 몇 분은 저쪽에서 다 하던 형식들이 다 달라요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것이 원칙인 줄 알고 그거 왜 이렇게 하지 이상한데 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대두가 되죠. 그거를 좌우지간에 그 목회자께서 어떻게 이것을 잘 화합을 시키고 융화를 시키느냐. 근데 요즘들은 많이들 교회들이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많아서 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거 받아들여. 우리 성도들은요 거기야 한 만약 곳에 거기만 10년 그래서 이상 여기는 아 아니지. 여기는 이거 근데 하는구나. 이제 저기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왜 선교단체 같은 데서는 그냥 그 팀의 리더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해도 하더라고요. 다 그냥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중에도 때로는 아 이게 뭐 큰 형식은 큰 게 아니다 해서 자기랑 다르게 나왔더라도 그렇게 별로 그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선포하기를 성찬식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기에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성찬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며